강림 후 제1주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년
아침과 같은 하늘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는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은 그곳을 향해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손에 이끌려 나의 온 마음이 주님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가득 주를 바라보시니 그 은혜를 주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길 가운데에 온전히 이끌려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이끄시고 아버지의 반석 위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하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관계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불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목마른 영혼들 가운데에 온전한 생명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옵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딴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저는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좋은 기회로 교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통해 9주 동안 양육을 받았습니다. 양육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지만 지금 제가 제일 결정적으로 느끼는 것은 양육을 하기 전에 제 모습과 한 후에 제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었을 초반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때 바탕이 되는 기본 지식이 부족했고 모르는 단어들도 많아서 예배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양육을 끝내고 난 지금은 예배 내용은 물론이고 과제였던 시편의 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만 조금 배웠을 뿐인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깊이와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아 기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저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음 단계의 양육도 할 예정인데 그 양육 후에 저는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9주 동안 받았던 양육교육 수강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온 나는 새신자 교육을 받으며 양육교육도 추천을 받았다. 그래서 하게 된 양육을 처음에는 교회에서 가르침, 목사님께 무언가를 배우는 건 처음이었어서 무엇을 배울까 궁금했었다. 양육은 교회 사용 설명서란 책을 이용해 수업을 했다. 교회에서 성경 외에 다른 책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 신기했다. 교회 사용 설명서에는 교육받는 구주에 맞춰 9가지 주제가 있었다. 나같이 하나님, 교회 성경 등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최적화된 책이었다. 읽기만 했을 때 이해가 안 돼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었다. 점점 알아갈 수 있어서 재밌고 좋았다.
같이 배운 서영이랑 규영 오빠도 목사님과 다 같이 재밌게 배운 것 같아서 좋았다. 그래서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행복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긴 세월 동안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었고 찬양단 같은 찬양단에서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치만 예배를 하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고 그래서 교회 사용 설문서를 참여하게 돼봤습니다. 약간 여기에서 얻은 것들은 많았어요. 헌금은 왜 내는 건지, 교회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예배 드릴 때 이해도가 좀 올라가지 않나 싶었어요. 앞으로 이제 양육을 하면서 호기심이 좀 갖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예배 드릴 때에도 이제 하나님께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좀 더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처음 제가 이 양육을 시작한 이유는 이전에 양육을 해본 사람으로서 한 번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양육으로 얻은 것이 있었기에 다시 양육을 참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태어나서부터 다녔습니다. 조부모님, 부모님 따라서 새벽 기도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식, 즉 머리로만 이해한 것에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총 10주라는 시간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까마득하고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OT를 끝내고 양육을 시작하는 첫날, 첫 과의 제목은 정말 죄인입니까? 였습니다. 저는 원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제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머리로 이해한 것, 그뿐이었죠. 하루하루 양육을 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심장에 정확히 꽂혀버리는 그 느낌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머리로 이해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가슴이 깊이 깨닫게 되니 그제야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울컥감과 함께 어느덧 5주의 시간이 흘렀고 6주차부터는 예수님의 사람 2편을 시작했습니다. 1편에서는 찔림과 이에 따른 회개를 주셨다면 2편에서는 치유를 주셨고 전도에 대한 용기를 주셨습니다. 또한 예배가 정확히 무엇인지, 나의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이 임하는 예배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양육을 통해 기도에 대한 생각도 많이 깨달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항상 말하고 배웠으면서도 막상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해치우듯 뚝딱뚝딱 끝 아멘 하고 기도했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모세가 신발을 벗고 불타는 나무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음성이라고 하니 정말 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까지 경험이 없어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양육 과정 중에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숨어서 하는 편이었는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과 창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니 일상 속에서도 잠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기도할 때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양육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즐거움을 알게 되었기에 다른 친구들도 양육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양육을 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배우고 싶어서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다는 것과 기도를 자주 열심히 해야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우리는 죽고 예수님은 저희 안에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도 깨달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를 허투루 드리면 안 되는 것과 전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일어난 도전과 변화는 전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 횟수가 많아졌고 전에는 하지 않았던 전도를 시도해보고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받은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눈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결심은 양육 때 배웠던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이제 일상 속에서도 순종하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드리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내 의견이 아닌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주시는 답변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처음 양육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친구들이 있어서였습니다. 친구들의 영향이 컸던 제겐 그저 이전처럼 양육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수료하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이전 양육 과정에서 과제가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지속하기가 힘든지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제 때문에 나가게 되진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지금은 포기하지 않은 것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갈수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양육을 통한 모든 깨달음들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깨달음이란 사실 항상 예배 시간에 들어왔던 것들이었는데 양육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점점 이 깨달음 때문에 양육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첫 과부터 죄인에 대해 나오는데요. 나는 죄인이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일상생활을 돌아보니 내가 바로 그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좀 많이 놀랐습니다. 교재에 적혀있는 죄악들이 모두 제가 저질러왔던 죄악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육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양육을 통해 배운 내용들과 듣는 말씀, 부르는 찬양,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들리면서 이것이 재미있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오로지 주님만 계신다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과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다투고 말았습니다. 그날 옥상에 올라가 주님께 꽤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후 사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전화해서 사과드렸더니 생각보다 흔쾌히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도가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양육했던 과들 중 제 삶에 도전이 되고 또 삶을 바꾸게 도와준 몇몇 과들이 있는데요. 6과를 통해서는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또 7, 8과를 통해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고, 9과를 통해서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자 또한 사랑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도에 대해 가르쳐주는 10과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흔히 전도라 하면 먹을 것 등을 나눠주며 교회에 오라고 전도하거나 친구들을 통해 전도가 많이 되는데, 참 전도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임을 알게 되면서 제 생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세워질 때 전도가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같이 양육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말을 잘하냐 하고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매주 양육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질문에 답변이 바로바로 나오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되는 걸까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런 것에 고민하지 말라고, 지금 너가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것이라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주님께 구해보라 했습니다. 이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남과 비교하여 본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친구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자 음성처럼 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제 방에 걸려있던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계속 기도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겠다. 주님 앞에 언제나 진심을 드려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은 야곱에게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이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만 믿고 양육에 들어왔는데 양육을 하며 계속해서 믿음이 커져서 이제는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양육이 끝난 후 앞으로도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만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주신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을 다해 힘과 정성을 다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세우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푸른투전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요, 저 구원받은 건 맞나요? 입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 물음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건 분명한데 왜 아직 내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라는 거죠. 대체 왜 그런지를 오늘 호세아서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어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 하니 결혼을 하되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좋은 짝을 만나서 좋은 결혼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저 결코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음란한 여인, 여러 남자를 만나고 사는, 관계 짓고 살아가는 그 여인을 너의 아내로 맞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도 사실 순종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어쨌든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이 이 호세아 사이에 자녀를 3명이나 두고서도 여전히 결혼 이전에 여러 남자들과 음란하게 지냈던 이 습성을 고치지 못하고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호세아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음란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찾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니까 이 고멜과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호세아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법한 일을 다시 한번 부탁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애초에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라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결혼 후에도 가정을 배신한 호세아를 배신한 이 여인을, 이 고멜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두려워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도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시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죠. 우선 전혀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성경에 우리가 느끼기에 참 순종하기 쉽지 않다라는 요구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사람들마다 누구도 이 일을 죽기보다 싫어하거나 고통스럽게 이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일을 맡기시고 또 그렇게 맡기실 때 더욱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거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탁을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부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때에 말씀하실 겁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더욱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부어주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나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호세아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호세아의 가정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을 보여주려고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호세아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런 호세아를 바라보며 우리가 느끼는 안타까움, 바로 그 심정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록된 게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충격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헤아리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배신한 이 여인을 사랑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토록 애절하시다라고 하는데도 왜 우리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말씀이 지루하고 여전히 찬양은 하기 싫고 여전히 예배가 귀찮게 느껴지는 걸까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는데도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도 지금까지 어떤 찬양에도 어떤 말씀에도 감동을 받지 못했다면 또 어떤 예배로도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은 교회에 성령이 없다라는 것,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또 찬양단의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요? 또 목사님의 설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닐까요? 라고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충격적인 삶을 보여줌에도 막상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소홀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호세아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 말씀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켜야 할 모든 의무를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매년 지켜야 할 절기를 지켰고요. 매주 드려야 할 예배를 드렸고요. 또 매달 드려야 할 예배도 열심히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적하는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호세아 2장 8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 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숯불로 만들어서 들 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적하셨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바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알은요, 당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풍요의 신, 생산의 신이라며 섬겼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포도주, 은과 금을 이 바알에게 바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은과 금, 곡식, 포도주, 이 부유함이 바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알에게서 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2절을 보면요, 정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정부는 불륜을 말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있음에도 만나는 다른 남자, 만나는 다른 여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을요, 정부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고 바알과 바람피고 있다라고 비유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나무 열매와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은 것을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알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바알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당당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잘됨, 우리의 부유함이 우리는 하나님 덕분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꿈으로 내가 좋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수행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생기부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모든 관심을 이곳에 쏟아놓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금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은 조금 뒤로 밀어놓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균형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어떤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지 전혀 묻지 않은 채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잘 되는 방법,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또 사회가 알려주는 잘 되는 방법,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과 방향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이 풍요로운 곡식과 포도주, 은과 금,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얻음이 바알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실력 있는 학원 선생님을 만나는 것, 실력 있는 학원을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지금 더 책상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당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지금 나의 성적을 얻는 것,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지금 내가 생기부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 남자친구가 나보다 다른 이성 친구랑 더 많이 만나고 그 친구와 선물을 주고받으며 그 선물을 열심히 하고 다니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나요?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요. 용서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나보다 다른 이성을 더 많이 만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지, 어떻게 다른 이성과 선물을 주고받는지 말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꼭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배신해서 떠난 이 고멜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는 연약한 사랑이라 하더라도, 설령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설 만큼 연약한 것이라고 해도, 이렇게 연약함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까닭임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이 사랑을 제발 알아다오, 이제라도 그 사랑을 아는데 힘써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바로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대체 왜 그런가요?에 대한 답변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을 넘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일을 미루지 않고 오늘 지금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로, 더욱 알기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졌죠. 지난 2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각각 10주 또 11주간 양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주, 11주를 꼬박 양육을 하는데 이 시간을 쏟는다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양육을 통해 배워갈수록 이 양육이 기대되고 또 찬양이 하고 싶고 또 기도가 하고 싶고 예배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기다려지는, 나아가 일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 이러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10주, 11주라는 양육의 기간을 참아낼 수 있었다라고,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우리 푸른초장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바로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부터 말이죠. 사랑하는 푸른초장 청소년부 친구들,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미뤄왔던 그 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제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명의 학생이 각각 10주 그리고 11주라는 양육의 기간을 마치고 수료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모든 양육자들이 이처럼 수료하게 된 일에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이 학생들로부터 우리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이 전해져 더 많은 푸른초장 청소년 학생들이 주님을 아는 일에 참여하며 힘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의 참 가치를 알고 이 가치를 전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나온 모든 이들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씨앗을 심는 분도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돌보심 아래 풍성히 자라는 푸른 초장이 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몸소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장래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온통 학업에 관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꿈을 바로 세우며 나은 삶을 얻는 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며 구원을 확신할 길이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일 역시 힘쓰기로 다짐한 모든 푸른 초장 청소년부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